12월 23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찬양의 이유 그때도 지금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 대한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정직한 자 이렇게 시편에 표현되어 있으면 거짓말 안 하는 정직을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은 진실됨이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에 정직함이라 나오는 거 다는 아닌데 대부분은 인내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직은 끝까지 기다리고 붙든다 이 뜻이에요. 네, 끝까지 기다리고 붙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러면 아마 오늘 말씀이 쭉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상황이냐면 뭔가 기다린 거죠. 치료받기를,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뭐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응답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 15년, 20년 만에 기도 응답 받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15년, 20년 만에 받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응답을 뒤돌아보면 15년 뒤에 주실만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왜 이렇게 빨리 이걸 해결해 주지 않지? 라고 해서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그 기도를 끝까지 응답하시는 걸 보면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하나는 참 타이밍이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은 내 작은 시름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안 그러겠어요? 자녀가 부모가 무슨 약속하면 기대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냥 나는 안 믿어 이런 것보다, 지방으로 쿵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약속을 해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좋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기다리는 내 자녀들 생각하면, 아무리 속상하고 아파도 내가 내 자식들 생각하면 다시금 버티게 되고 힘나게 되고. 제가 배를 타시는 분은 아는데 뱃일이 무지 고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집사님이 그 뱃일 그렇게 한번 출항하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근데 그 힘든 시간들 자기 자녀들 사진 보면서 아빠 기다리고 있겠지 이러면서 그 시간들을 버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녀들을 보면 절망하지 않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건 순간순간 낙심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우리 새벽 성도들은 다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5절, 6절을 2절, 3절을 보면 4절,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을 보면 계속 그거예요. 크시오니, 그를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행하시는 일들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억하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이가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실 줄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해결될 수가 없어서 참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실 줄 몰랐다. 할렐루야. 저도 15년, 20년 만에 받은 기도 응답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잘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기에 해결될 기미가 없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대요? 기이하대요. 기적이래요. 놀랍대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람과 전혀 달라요. 사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한 범위에서 움직인다면 나는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물질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것도 이 타이밍에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결과들로 놀랍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 범주 안에서 응답을 주시면 저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결단코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측하는 응답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예측 갖고 응답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의 신학 용어로 목회적인 배려라고 해요. 목회적인 배려. 그러니까 사탕을 달라고 하면 사탕을 주는 게 좋아요? 사탕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좋아요? 돈을 주는 게 좋죠. 여러 봉지를 사 먹을 수 있는. 근데 그냥 돈도 싫고 나는 사탕. 애기들 보면 사탕하고 5만 원짜리 놓으면 사탕 집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속이 상하죠. 야 5만 원짜리 잡아, 5만 원짜리 잡아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탕 잡는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목회적인 배려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크게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위축돼 있고 너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요.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자라, 완전한 자라, 권능자라, 백세의 아브라함에게도 태를 여실 수 있는 분이며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며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할 수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5만 원과 사탕 하나를 우리의 수준으로 사탕 하나를 원하는 그걸 잡게 하시는 거죠. 목회적인 배려. 우리 기도를, 우리 응답을, 우리 소망을 크게 벌리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많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큰 것들을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들 요거 잘 되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는 2025년과 우리 세대들이 되기를, 우리 새벽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치는 2025년이 아니라 오늘 시편 111편처럼 하나님은 크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셨다, 하나님은 놀라우셨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라 라는 진짜 놀래서 자빠지는 고백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 6절이 참 힘이 됩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에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들 동안 뭐 하신대요? 양식을 주시고 기업을 주사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소망케 하셨다. 할렐루야. 너 저거 인내하는 거 끝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인내 못했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견지하도록 하나님의 소망에서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때때마다 먹이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기업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년에 내가 부르짖어야겠다, 더 크게 구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성령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뒤돌아보면 15년 20년 그 기도 응답 동안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신실하게. 절망할 때마다 소망을 주시고 정말 먹고 살 게 염려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정말 소망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매일 10,000원씩 보내십니다. 하루도 안 빼요. 하루도 안 빼요. 목사님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 지금도 제가 잘 섬기고 챙기지만 그때 너무 고마워서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버티라. 하루하루 버텨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갈 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우셨고 내가 인내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은 걸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10절에 완벽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응답 받았을 때 타임머신이 있어서 나 그 고난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꼬라지 나 있고 뭐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앞으로 하나님 뭐 안 섬길 거야 이러고 있는 내 모습 보면 타임머신이 있어서 응답 받은 뒤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 왜 이 천지에 이 수많은 불빛 쪽에 내가 들어갈 집은 한 군데도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를 안 택하셨나? 근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 타고 15년 전에 그때 내 모습으로 가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 10절 고백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저에게.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소망하며 버텨.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기도응답 다 받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응답의 경험이 다 있죠. 그러면 그 응답 받았을 때 그 절망하고 속이 다 타는 내 모습 타임머신 타고 가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딱 10절 고백해요. 10절. 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해라. 지금 우리의 문제도 결국 이 고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정직히 인내합시다. 소망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